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6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우리 진흥교회 주간기도표 4월 24일 월요일 기도 제목 함께 기도하십시다.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예배자입니다. 공동체여 다시 일어나라를 선포할 때마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한 몸을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시고 2023년 복음을 전수하는 가정을 세우는 교회가 되며 진흥교회 구역 모임이 천국이 되게 하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어려운 시국에 진흥교회 성도들이 이웃과 더 친밀하고 서로를 헤아리며 품어줄 수 있는 따뜻한 마음, 배려하는 마음을 주시고 시대의 위기를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북한을 향한 전 세계 교회의 기도에 응답하사 죽은 자와 같던 북한의 영혼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살아나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아 누리는 복이 있게 하시고, 진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안남도 강동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유아부 어린이들이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주변 이웃에게 사랑받는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이 지역에 믿지 않는 유아와 부모들에게 복음 전하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청소년 마약 사범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관련한 범죄가 확장하고 있는 이 땅에 긍휼을 베푸사 다음 세대를 보호해 주시고, 어린 자녀의 몸과 영혼이 망가진 위기 앞에 부모 세대가 애통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게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김선중, 임미송 선교사가 날마다 언어가 익숙해지므로 현지인과 소통에 문제가 없게 하시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피문낫 교회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8장 말씀 되겠습니다. 민수기 18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8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레위인은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함께 읽습니다.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아멘. 자, 성경에 기록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오늘도 같이 확인하면서 우리들이 어떤 존재인지 선포해 봅시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았으나 죄인이며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다. 아멘. 오늘 리브가요 전도회 1일 야유회에 안전하고 행복한 야유회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광스럽고도 위태로운,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 직분은 설명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직분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위태로운 직분입니다. 영광스러우면서 위태로운 직분이 제사장 직분입니다.
이게 오늘날도 똑같은 건데요. 왜 제사장의 직분이 이렇게 극과 극을 달릴까요? 왜 이렇게 상반된 직분일까요? 왜 그럴까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서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라 자격과 조건, 스펙과 그에 따른 어떤 모든 것들을 갖추고 있어서 제사장 지파가 된 것이 아니라 은혜로 되었기 때문입니다. 레위 지파가 제사장 직분을 감당을 하는데요. 그에 합당한 제사장의 직무를 아주 능숙하게 감당할 합당한 자격과 조건과 어떤 경험과 체험과 이런 것들이 있어서 레위 지파가 제사장 직분을 맡은 게 아니라 은혜로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은혜로 되었는데 내가 자격이 있어서 제사장 지파가 된 줄로 착각하는 순간 그 영광스러운 제사장 직분은 위태로운 직분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설명합니다. 제사장으로서의 업무를 감당할 수 있는 경험과 체험과 자격과 조건이 있어서 레위 지파가 제사장 지파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정작 제사장의 자리에 서게 되자 마치 자신들이 처음부터 그런 자격과 조건을 다 갖춰서 제사장이 된 줄로 생각하기에 분명히 영광스러운 직분인데 가장 위태로운 직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신약시대 목회자만 제사장이 아닙니다.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진흥교회는 이제 정확할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제사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굳이 오늘 읽지 않아도 이미 알지만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드러나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제사장으로 세우신 것은 분명한 특권이고 설명할 수 없는 영광입니다. 제사장으로만 부른 것이 아니라 저는 목회자로, 여러분은 장로님으로, 안수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서리집사님으로, 권찰로, 찬양대원으로, 주일학교 교사로 각종 교회에서의 직분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감당하는 직업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교회에서의 직분과 세상에서의 직업 이것까지 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목사야. 어디 그런 게 있습니까? 어디 그런 게 있냐 말입니다. 내가 여러분 아주 영광스러운 직분인데 말이죠. 내가 자격이 갖추어져서 내가 조건을 다 갖춰서 그 순간 그 영광스러운 직분은 가장 추한 직분이 되고 말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걸 숨기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아주 추해져 버립니다. 그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격을 갖추어서가 아니라 성도라고 하는 이름조차도 조건을 우리가 갖춰서가 아니라 은혜로 되었단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정녕 믿으십니까? 제가 요즘에 자꾸 복음주의다, 개혁주의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복음주의 경계하셔야 됩니다. 철저하게 경계해야 돼요. 복음주의는 우리 인간의 어떠함을 자꾸 부각시킵니다. 그게 신학으로 정립이 되어가지고 요즘에 CTS나 CBS나 극동방송이나 이게 복음주의인지 이게 개혁주의인지 막 완전히 막 다 뒤섞여져 가지고 말이죠. 여러분, 복음주의를 경계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냥 단순히 목사님 거기도 예수님 믿는데 왜 그래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후서,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난 뒤에요. 여러분이 귀에 따갑게 들은 소리가 하나 있을 겁니다. 거짓 사도, 거짓 교사.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난 뒤에 그 교회 안에 성경은 거짓 교사라고 설명합니다. 그게 복음주의예요. 다 그걸 복음주의란 말입니다. 지금 우리 개신교회가요, 종교개혁 그래서 다시 해야 된다는 말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이 분명해져야 됩니다. 거짓 교사들이 골로새 교회, 에베소 교회, 갈라디아 교회에 막 들어와 가지고요, 성도들이 잘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더 좋아. 바울 선생님이 떠나가고 난 뒤에 거짓 교사들이 와서 가르쳐주면 더 좋아. 왜? 자기들의 어떠함을 막 인정해주는 복음을 전하거든. 이 교회에서 그런 업적을 세우셨어요? 이 추앙받으셔야 되죠. 이런 복음을 전해버렸거든요. 여러분, 그거예요. 여러분, 성경책 오늘 집에 가서 한번 봐보세요. 갈라디아서, 로마서, 빌립보서, 에베소서, 특히 갈라디아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막 신랄하게 이야기합니다. 신랄하게. 다른 복음이라고 표현합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걸 복음주의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거 분명히 해야 됩니다. 제사장직분 은혜로 받아놓고 내가 말이지 자격이 있어서 되었다. 성도라는 이름 은혜로 된 줄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44년의 역사 누가 하셨습니까? 여기에 사람 이름 끼집어 넣으면 안 돼요. 안 된단 말입니다. 오직 예수, 주님이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귀에 따갑도록 들으셔서 내 마음 중심에 내가 기도하니까 그만큼 된 거예요. 여러분, 다 복음주의예요. 내가 기도해서 그렇게 됐대.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세우세요. 실수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해 주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에요, 기도의 자리에 와서 우리 진흥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나요? 우리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시나요? 제가 우리 진흥교회는 좀 부탁 좀 드릴게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민족이라는 단어보다 국가라고 쓰세요.
우리나라 민족 단일 민족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이미 다문화 국가입니다. 그런데 자꾸 단일 민족, 우리 민족을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말이에요, 소수인들 무시하는 기도가 되고 맙니다. 그것도 염두에 두시고 기도 좀 부탁드립시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러지 마시고 나라와 차라리 국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니면 그냥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용어를 사용해 주시기를 부탁 좀 드리십시다. 자, 어쨌든 성도라는 이름조차도 내가 자격이 있어서 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은혜로 된 거예요, 은혜로.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겸손해야 합니다. 만약 내가 제사장이요, 내가 이러이러한, 여러분 그런 마음 조금이라도 들어오면 빨리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때부터 추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들의 신앙이 정말로 추해집니다. 그렇게 됩니다. 여우 한 마리가 포도원을 다 망친다는 성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아니, 내가 그것 조금 하나 생각을 그렇게 했는데 추해진다고 목사님 설교했을 필요가 있습니까? 여우 한 마리가 포도원 다 망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겸손해져서 서로 함께 어울릴 줄 아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서로 도와주고 서로 협력하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내 생각이 옳다, 여러분 이건 진짜 추해진다니까요, 본인 스스로가. 자, 오늘 본문 1절, 2절 제가 쭉 읽어드려 볼 테니까 여기 보시면 함께라고 하는 단어가 3번 등장하고 맨 마지막을 파란 글씨로 처리해 드렸는데 화면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네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너는 네 형제 레위 지파 곧 네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네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에 그들이 너를 어떻게 하라? 돕게 하라. 함께 해라, 함께 해라, 함께 해라 해놓고 서로 돕게 해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1절 보면 제사장에 죄가 있대요. 여러분, 뜬구름 없는 얘기가 지금 1절, 2절에 나오죠? 그죠? 성소에 대한 죄가 있대요.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가 있대요. 이게 갑자기 뭘까요? 이거예요. 죄가 없어서 제사장이 된 게 아니라 여전히 죄가 있는데, 성경에 보면 어제도 우리가 이 말씀 나눴잖아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사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느니라. 이 말씀 아시지요? 아실 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의 상태에 있었는데,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믿음을 집어넣어 주셔놓고 너는 이제 죄인 아니야,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이 되긴 됐는데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 그리스도인이 되놓고도 우리는 또 죄를 짓습니다. 그냥 죄가 있는 거예요. 제사장인데 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절, 여러분 성경책 보시고 2절만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절 시작.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아들들의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에 그들이 너를 서로 돕게 하라. 서로 돕게 해주래. 왜 돕게 하냐? 1절 끝부분에 있습니다.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하라. 네가 제사장이 되긴 됐지만, 네가 제사장이 됐다는 얘기는 네가 하나님 사람 됐지만, 구원 받았지만, 이 글씨입니다. 이 글씨.
지금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이 뭘 이야기하는지 보셔야 되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 한번 중요한 진리를 하나, 우리 교회가 또 하나 짚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구원은, 기독교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개인 구원 아닙니다. 공동체 구원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개인 구원이면서 공동체 구원이 기독교 구원입니다. 이 두 가지 구원을 같이 받으시는 거예요. 이것이 같이 안 받아지면 온전한 성도가 되지를 못합니다. 추해집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추한 신앙생활 하십니다. 추해집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이거 설명할게요. 하나님이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를 때 한 개인 한 개인을 다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분명히 한 개인 한 개인을 불렀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부르셨습니다. 다시 설명합니다. 정확히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한 개인 한 개인을 부르셨지만 동시에 이스라엘 공동체를 불렀다고요. 여러분 진흥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요,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뭐. 예, 그분은 구원받은 구원의 길은 걸어갑니다. 그러나 추해진다고요. 그 신앙생활이 항상 추하실 겁니다. 이거 제 말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추하다 정도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죽는다고까지 표현합니다. 자, 일단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뭐하면,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할렐루야. 자, 이 말씀 좀 설명해 드릴게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이건 한 개인 얘기입니다. 한 개인. 근데 갑자기 만일 우리가 하면서 공동체를 이야기합니다. 한 개인을 이야기해 놓고 하나님이 갑자기 공동체를 이야기해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이게 공동체 신앙이 생기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한 개인 한 개인을 불렀지만 이스라엘 공동체를 불렀다고 설명해 드렸죠? 그렇죠? 이게 신약시대에 무엇으로 연결되느냐? 여러분들을 한 명 한 명을 불렀지만 부름과 동시에 예수님을 머리로 한 지체로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뭐. 추해진다고요. 그 신앙 구원은 받았지만 그 신앙생활 하는 동안 아주 추해진다고요. 다만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동시에 예수님을 머리로 한 교회로 구원받은 거예요. 교회가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 관계가 교회란 말입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한 몸으로 구원받았단 말입니다. 이거 분명해지셔야 돼요. 이게 정리가 안 되면, 자, 오늘 본문 이제 3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레위인은 네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뭐하려니와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 수도 있다까지 얘기합니다. 추해지는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지금 뭘 얘기하냐? 두 가지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고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성도가 된 거, 제사장이 된 거, 목사가 된 거, 장로님이 되신 거,
안수 집사님, 권사님, 서리 집사님, 권찰님, 모든 직분, 그리고 세상 나가서 직업까지도 그것을 가질 수 있게 된 거 다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그거 이야기합니다. 둘째,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가 된 건 개인 구원이 아닙니다. 기독교 구원은 개인 구원 더하기 공동체 구원입니다. 그래야 온전해지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추해지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추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서로 돕게 하라 할 때 3절을 다시 한번 자막을 띄워주시면 고맙겠는데요. 여기 보면 가까이 하지 말아라는 말이 나옵니다. 찾으셨나요? 3절에서. 자, 아까 1절, 2절에서 함께 해라, 함께 해라, 함께 해라, 서로 도와라, 그렇게 얘기했죠? 그렇죠? 자, 그런데 가까이 하지 말래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지금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런 겁니다. A라고 하는 성도가 받은 직분이 여기 있습니다. A라는 성도가 감당해야 될 업무겠죠? 여기 B라고 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B라고 하는 성도가 감당해야 할 업무가 있겠죠? 그죠? 그죠? 하나님이 함께 하라는 말의 궁극적 의미는 뭐냐면 A라고 하는 성도가 받은 자기의 업무, 자기가 받은 업무를 이 사람에게 맡기지 말라는 겁니다. 이 B라고 하는 성도가 A라고 하는 성도와 함께 하려고 할 때, 마찬가지로 A라고 하는 성도가 B라고 하는 성도하고 함께 하려고 할 때, 가까이 하지 말아라 이 말의 궁극적 의미는 뭐냐면 자기가 감당해야 될 업무를 B라고 하는 사람에게 전가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그 의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어떤 기이한 현상이 하나 벌어집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며칠 안 된 것 같은데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이런 이야기가 회자된답니다. 좋은 건의하지 마. 건의해보면 네가 그 일 맡게 돼. 무슨 말인지 다시 한번 이야기해드려 볼게요. 그 건의한 좋은 일인지는 알겠어. 근데 그거 건의하는 순간 그 일 네가 맡게 된다? 공동체 안에 어떤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뭔가 열심히 좀 앞에서 해보려고 하면요, 뒤에서 깐족거리는 분들이 이 사람한테 다 맡겨버립니다. 그런 일이 벌어져요, 교회 안에. 자기가 해야 할 일인데 맡겨버립니다. 무슨 회의를 하고 나면 정작 그 회의를 한 사람으로서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이 말을 안 해요. 하자고 결론은 내놨어. 그래 놓고 다 빠져버려. 나중에 하는 사람 따로, 건의한 사람 따로, 뭐 회의한 사람 따로, 촤 일하는 사람 따로, 이렇게 되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이런 일이 벌어져요, 진짜. (4절) (5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막을 보고 시작.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 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그거 교역자들이 하면 되겠네. 너무나 쉽게 얘기가 나와버려요, 그냥. 그거 장로님들이 하시면 되겠네. 아니,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맡은 직분은 내가 감당하는 게 함께 하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의 논리입니다. 내가 역할을 감당해야 될 역할은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 그게 함께 하는 겁니다. 서로를 돕는 겁니다. 개인 구원과 동시에 공동체 구원을 받았다는 걸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만 신앙생활하면 잘하면 된다? 기독교 구원은 그렇게 하면 그 신앙은 추해집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추하다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싶지가 않은데 사용해 드립니다, 지금. 저라고 우리 성도님들이 추해지기를 원해서 이 단어를 사용할까요?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그런데 추해집니다. 신앙생활 하기는 하는데 참 추합니다. 다 뒤로 빠집니다. 자, 6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이제 6절 시작.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옆에 앉아 계신 분들은 여러분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모두가 다 옆에 있는 사람의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선물이 되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으십니다. 주일날, 어제 주일날이었잖아요. 주일날 예배를 다 마치고 가면, 예를 들어서 여기 계신 권사님을 제가 만났어요. 만나고 돌아서면서 제 마음속에 참 저 권사님 하나님 나에게 보내주신 선물이었구나. 여기 있는 장로님을 제가 만나고 돌아섰어요. 그때 제 마음속에, 돌았을 때 마음속에 이 장로님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선물이었었구나. 안수 집사님을 만나고 제가 이렇게 돌아섰어요. 그때 제 마음속에 이 안수 집사님 하나님 나에게 붙여주신 선물이었었구나. 이 느낌이 나지 않으면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그 기도 잊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개인 구원만 받은 구원이 아니라 공동체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누구를 만나고 나든 교회 성도님들 중에 이런 말을 그냥 입에 이렇게 좀 이렇게 붙어 있는 분이 계세요. 나 좀 어려워. 나 너무 힘들어. 좀 도와줘.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안에서는 도와달라는 말들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도와달라고 그렇게 누군가에게 부탁한 만큼 내가 그 지체에게 선물이 되고 있느냐 이겁니다. 이거 잊으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걸 명확하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제사장 직분은 설명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직분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위태로운 위치가 바로 제사장의 위치입니다. 그 이유는 제사장의 자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 때문입니다. 제사장의 자리는
제사장으로서의 업무를 감당할 수 있는 분명한 자격이 있어서 주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한 은혜입니다. 그런데 정작 제사장의 자리에 서게 되자 마치 처음부터 자격이 갖추어져서 그 자리에 서게 된 줄로 생각하기에 분명히 영광스러운 자리인데 그 자리는 위태로운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록 위태로운 자리가 될 수 있으나 근본적으로 영광스러운 자리이기에 영광스러운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 돕는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서로를 돕는다는 개념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업무를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 되는 것이고 서로 돕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말씀처럼 성숙한 교회가 되기를 같이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왕 같은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며 동시에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것은 자격이 갖추어져서가 아니라 조건을 갖춰서가 아니라 은혜로 된 줄 믿습니다. 겸손한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시에 누군가의 선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개인 구원이면서 동시에 공동체 구원인 것을 저희들이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리브가 여전도에 공동체 신앙이 확고하게 굳어지는 귀한 모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고 가는 발걸음이 안전하게 하시고 우리 진흥의 모든 성도들, 각 가정, 모든 삶의 현장들, 그 현장 안에서 그리스도의 빛이요 소금으로 우리들이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모든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진흥교회 다음 세대 주일학교를 특별히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원로 목사님과 모든 우리 선교사님들 아버지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평약한 성도들, 특별히 우리 안하자 권사님, 박종문 권사님을 비롯한 우리 연약한 지체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루의 삶을 출발합니다. 오늘 하루 겸손하게 주님이 붙들어 주시는 은혜의 날개 아래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